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또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우리 집 식구들 전부가 용주서라고 하는 작은 암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절에 시주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식구들 이름을 적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암자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 명부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바로 자전거를 타고 암자로 갔습니다. 그 암자는 동네 앞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큰 시냇가를 건너면 동쪽에 있는 산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 절 주지는 키가 작은 이 곱사 등을 한 분인데 가끔 동네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 얼굴을 알고 있었죠. 용주사 마당에 들어서니까 그 주지 스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 집 아들이 누구라고 밝히고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해줘도 되니 그 모든 기도 명부에 올라가 있는 명단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얼굴을 한참 하고 있다가 제가 하도 단호하게 말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처럼 생긴 가족 명부를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바로 그걸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이제 그 기도 가족 명부를 가져와서 불에 태우면 제 신앙이 굉장히 좀 더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는 늘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신앙이 좋아질 줄 알고 단호한 어떤 결단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 자체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를 다 극복했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행위의 죄가 있고 또 육신의 욕망에 따른 죄가 있고 이러한 실질적인 죄를 왜 끊어내지 못할까요? 육신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한 삶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안의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냉소적인 태도로 말장난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니 그렇게 은혜가 좋으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죄를 더 많이 지어봐 라고 조롱하는 말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말입니다. 죄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정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더 지어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가룟 유다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1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죄도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죄와 결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죄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가 한참 가다 보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육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되돌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기승전 율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려면 죄를 끊어야 하는데,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야 합니다.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습성을 끊어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시작은 거룩이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또 거룩과 성결한 삶도 죄와 단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그는 그 화려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죠. 행위로 죄를 지어야만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나를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은혜가 임합니다. 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이 아니고,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죄를 안 지을 만큼 완전히 변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쯤 어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차츰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끝으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시키는 모든 일에 순종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처리가 안 됐는데 끝으로만 죽은 것처럼 참고 사는 수가 있죠. 어디 시어머니 뿐입니까? 회사이든 어디든 그 사람의 군이 눌려서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으로 죽어 살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고 또 누구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고 살았더라도 믿은 후에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점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말도 이 말의 핵심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하니까 금욕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이 어떤 죄를 씻어주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물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죽으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죽음을 내가 직접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회중에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노드라마가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례식은 영적 장례식입니다. 신앙의 딜레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시험까지 보여주었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내 죄도 함께 죽어야 하는데 나는 왜 그 죽은 육신을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이 죽었다는 건데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죠.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기절하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미운 사람은 그대로 믿고 욕심과 정욕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끝모습뿐입니다. 속에 있는 모습은 안 변한 것입니다. 육신이 정말 죽고 인격이 변했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7장, 8장. 이 8장이 이 성화에 대한 클라이막스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거룩해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믿으면 끝이 아닌가요?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내지 않고 이 믿음이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가장 걸림돌이 바로 내가 육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 육을 떠나버리면 내가 죄 지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을 내가 계속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데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은 로마서 8장에 가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안 죽고 그냥 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는 과연 용서받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창으로 허리를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고 무덤에 3일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었는데 만약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죠. 죽은 것은 마귀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죄와 내 모든 정욕과 내 욕심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죄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며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자,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해서 접붙여주는 그 순간 내 인격이 갑자기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성향을 지닌 자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번에 성화된 인격으로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성도라 해도 계속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데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교회가 심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실제 내 생활과
생활은 옛날과 다를 바가 없이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과 괴로움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 알죠? 어이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칭의는 새로운 신분이고 중생은 새로운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죄와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믿지만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육의 몸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나는 목적지로 갑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또 질투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갑니다. 내 힘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다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내 영적 상태도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풍년이 영적 풍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그래서 계속 추구하게 만들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어린 시절의 상처, 죄로 물든 성품, 못나고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동양 종교에서는 하는 것이라고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흥 집회에 가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했다고 내 모든 죄와 나쁜 성품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끈질기고 고통스럽게 대면하여 힘들어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십자가를 쉽게 졌는 줄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죽어야 할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결론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죽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죽은 자만이 주님을 본받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좋지만 죽는 건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단 한 번에 죽었지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평생을 걸쳐서 죽습니다. 못 죽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두어서 평생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내 가족이 애쓰고 수고해 주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라버리고 이혼하고 다시는 안 보고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은 해결이 아니고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면 내 옛 습관이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무조건 더 행복해질까요? 한번 실수했으니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죽었다면 이제 죄가 내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왜 반복해서 내가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을까요? 결론은 오직 하나, 안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준 이게 변명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육신은 약해요. 그러니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육신을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과감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존심이 상하고요. 몸부림치고 고통스럽고 눈물로 울부짖는 순간들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깨뜨리기 위해 사건을 주십니다.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경제적인 사건으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의 그 인간적인 속성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우리는 현실이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기적 속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해석하여 자기 죄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건을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석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되고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된다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주신 그 실패를 전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홍해가 갈라져서 하루 이틀 만에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어떻게 견딜래요? TV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거룩입니다. 눈을 감고 멋있게 찬양을 불렀는데 끝나면 막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부른 것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게 내 모습일까요? 집에 있는 게 내 모습일까요? 거룩이란 자신이 깨어지는 고통입니다.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떼어내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정말 거룩하게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의 대가를 치불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400년 애굽에서 몸에 묻었던 죄악의 때를 벗기는데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죄와 육신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흙으로 변할 뿐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2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현역 단기병으로 3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해운대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안 좋으셨는지 20년간 매일 듣던 목소리를 그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 간 3주 사이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지 제가 아침에 상급 부대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어머니는 각혈을 하시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점심도 되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부산까지 가는 구급차 안에서
아마도 응급처치가 잘못되어서 그 피가 기도를 막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제가 생각할 뿐입니다. 아무리 그런 병인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48세였습니다. 지금 제 아내 나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 누나들과 동생들을 보니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 방에서 한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제 소원은 한마디라도 어머니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과 찰나라도 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임하는 그 순간 죽은 사람과는 어떤 경험이나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서 영원하게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죽은 자만 부활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몸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절한 것은 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었는데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기절하면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죠. 깨어나면 다시 옛날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잖아요. 옛사람은 믿기 전에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욕을 가진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이 죄의 무게를 못 느낍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자이고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똑같이 죽은 자지만 그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원죄의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죄의 이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우리의 영혼이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죽이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8장으로 가는 동안에 또는 12장에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화해하고 용서했지만 나의 성품과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안 죽은 것이죠.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한 걸음씩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신과 싸우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을 얘기하는데 죄를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수치스럽고 괴로운 사건들은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납니다. 내 속에 없어지지 않는 치사한 마음, 그리고 인정 중독, 이러한 욕심에 이끌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죽을 것 같다가도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가도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지적해주면 완전히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죄를 지적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번갈아 바로 연이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함께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없이 죽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죽음이나 또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잘 죽으면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안 죽으면 기다렸다가 깨어나는 것이고요. 완전히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뒤에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지켜왔던 이미지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는 십자가를 기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죽을 것 같은 순종, 죽을 것 같은 거절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던 가치관, 지키고 싶은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 죽도록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까? 셋째로 죄와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이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죽은 것이 아니겠죠. 죽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힘들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모릅니다. 손해보고 참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웃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도 기도로 끊임없이 이 자기의 뜻을 끝내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이 와서 시험했던 그 내용은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행하라.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여라. 그것이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가져와라. 다윗이 되라.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완전한 제왕이 되라. 그러면 진정한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방법을 쟁취했습니다. 끊임없이 공생의 3년의 반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해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알량하게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영적 전쟁이죠.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담배를 끊고 음란물을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의 더러움과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큰 죄까지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끊어낸 이 죄를 끊어낸 이 경험이 또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과거에 이미 정해진 단 한 번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되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의지나 성품과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내밀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위한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적용 하나하나 다 포기해버리고 나를 넘겨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은 내 죄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있으면 죄의 능력이 점점 세지지만 그것을 드러내면 점점 그 능력이 줄어듭니다. 숨겨진 죄를 오픈하는 것이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결국 죄를 끊고 살아나는 계기가 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오픈하여 죄를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죄가 저절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말씀과 율법이 들어와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분명해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죄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이 깊을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 죄에 대한 더 깊은 고백이 나중 기록 문서에 보면 더 깊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읽는 단계는 지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다독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분량을 깊이 있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무슨 소리에 예수님은 다 죄의 소리를 용서해 주는데 왜 재수 없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묵상하냐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속에 위장되어 있는 모습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고 살 때는 무언가 고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나의 지금 고통은 그냥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고통은 처갓집이 좀 더 잘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통은 아내가 더 예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고통은 자녀들이 더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기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죄들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더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서야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 묵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느 날 죄를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속성이 드러나면 그 죄는 힘을 잃고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숨어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나는 오픈할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짓다가 발각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현장에서 안 잡힌 것뿐이지 다들 숨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남자의 3대 죄는 정욕과 나태와 탐심이고 여자의 3대 죄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안 보이면 이 3가지를 가지고 내 죄를 찾아내도 됩니다. 절대로 자기 죄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오픈한다면서도 나는 사소한 죄에도 너무 민감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래도 자꾸 죄를 꺼내놓다 보면 스스로의 교만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하찮은 죄라도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 정말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픈할 때도 강압적으로 절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픈을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왜 오픈하냐고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안 끊어지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었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그 죄를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지켜봐 주면 더욱 깨어서 함께 죄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기절한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는 덜 시체라서 자꾸만 움찔하고 발끈하고 혈기를 내고 죽은 사람인데 그 관 속에서 천둥을 치고 고함을 지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야 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체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시체라는 걸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금세 반응하면서 죄에 말려듭니다. 자존심 때문에 당장 이혼하고 싶고 해서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루에 수백 번도 듭니다. 그까지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가 선한 게 있겠습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에 가까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못 참고 온갖 혈기를 다 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모두가 불행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이 안전 우상, 명예 우상, 자아성취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무리 성취하고 훔쳐주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인 존 오웬은 내 안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 9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제시하는데 그 제목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욕에 동반되는 여러 위험한 징후를 살펴라. 둘째로, 죄의식, 죄의 위험, 죄의 사악함을 항상 인식하라. 셋째로, 내면 깊은 곳에 양심으로 죄를 느껴라. 넷째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라. 다섯 번째, 성품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라. 여섯 번째, 죄에 대항하여 항상 깨어 있어라. 일곱 번째, 처음부터 죄에 대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라. 여덟 번째,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라. 아홉 번째, 제 앞에서 자신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말라.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날마다 선포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죄에 대해 죽은 것 같다가도 교회 문만 나서면 다시 살아나서 적당한 음주, 적당한 쾌락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죄가 이기든지 아니면 죄를 죽이든지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몸을 멸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시체가 되어
어떤 죄에도 반응하거나 요동치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죄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껍데기는 죽어야 합니다. 두려움 말고 담대하게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죽을 것 같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지만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빨리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죄에서 벗어난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죄를 죽이기 위해 죽을 것 같은 순종, 죽을 것 같은 거절을 감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던 가치관, 지키고 싶은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00%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날마다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죄에 대해 죽은 것 같다가도 교회 문만 나서면 다시 살아나서 적당한 엄조와 적당한 쾌락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기 위해 날마다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죽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를 한번 지으면 끝장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여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를 죽이기 위해 죽을 것 같은 순종과 죽을 것 같은 거절을 감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통하여 매일매일 죄를 죽이는 결단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믿던 가치관, 지키고 싶은 이미지도 버리는 것이 죽도록 두려울 때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게 아버지의 세상과 타협하면서 쾌락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내가 고백하고 드러나야 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죄를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육신이 멸함을 받은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과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죽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죽은 척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만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주여 완전히 죽어 완전한 주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더러운 죄를 알게 하셔서 그 죄에 아버지여 저항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죄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회개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